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단체 채팅방은 안녕하십니까? 평소엔 서로 농담도 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대화방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나 사회 문제 이야기 한두 마디에 싸늘하게 얼어붙은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건 내 생각이 맞아. 아니, 내 생각이 틀렸어. 라는 말이 오가다 결국 누군가 방을 조용히 나가버리거나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고장난 관계로 남게 됩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인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결국은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며 대화를 피하게 되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서로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며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깊은 갈등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어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주에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직접 던지는 강력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왜 다투었을까요? 그들은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베드로 편이라며 서로 편을 갈라 싸웠습니다. 그들의 분열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이고 딱딱한 스타일의 설교자였고 아볼로는 감성을 흔드는 뛰어난 언변의 소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상징적 권위를 가졌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지도자의 스타일과 자기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서로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어 싸웠고 누가 더 위대한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마치 좋아하는 연예인 팬덤끼리 싸우는 것처럼 내가 따르는 지도자야말로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치인 편 또는 어느 유튜브 채널 편이라며 서로를 다른 진영으로 나눕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려주는 작은 방에 갇혀 살듯이 디지털 에코 체인버라 부르는 곳에 갇혀 살아갑니다. 인터넷 알고리즘은 우리가 동의하는 의견만 반복해서 보여주고 내 생각만 옳다고 믿게 만듭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 줄어들면서 우리는 그들을 틀린 사람 또는 나쁜 사람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인간이 아닌 진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꼰대야. 저 사람은 극단적인 좌파 혹은 우파야 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 그 사람의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삶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진 연대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두가 고통받는 세상이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싸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은 모두 똑같은 의견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거친 말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말을 쓰라는 뜻입니다. 성경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대하는 의견이라도 내가 틀렸어, 왜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해? 라고 비난하는 것과 내 생각은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거친 말은 마치 상대방의 마음에 박힌 칼날처럼 상처를 남깁니다. 반면 따뜻한 말은 그 상처를 덮어주는 연고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혹은 직장 동료와 의견이 달랐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라고 말했을 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쓰는 말이 서로를 향한 칼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이념이나 생각을 똑같이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모두 함께 이루어야 할 더 큰 목표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 눈과 코 모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손이 나는 발보다 중요해 라고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았으면 하는 이 마음에는 모두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같은 마음은 서로를 적으로 보는 적대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같은 뜻은 우리 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는 당신과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을 용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주장 뒤에 숨겨진 진짜 아픔과 희망을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한다면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경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대방을 한 사람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기사에 나쁜 댓글을 달려고 할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댓글을 보고 상처받을 누군가 있지 않을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댓글을 단 사람 모두 똑같은 아픔과 기쁨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견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격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와 실천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찰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의 분노를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만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 등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가면 그 행동이 기적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랑의 다리를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을 넘어 진정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열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열차의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고 미움과 좌절의 감정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다른 이웃을 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화해와 용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어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